모든 것을 나의 처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에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 이 장막들로 인해 한석으로 땀을 넘치고 붕괴되어 주책과 문둥이가 우신되고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갈 곳이 없는 문제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삼복더위에 주민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지만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주원 빨리 읽으세요. 10절 11절부터 빨리 읽으세요. 11절부터 그 다음에 또 우리 주호도 읽을 거예요. 자, 하주원 읽으세요. 11절부터.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그게 보내심을 받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니 내가 일어나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씀을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이 말로 왔느니 그런데
그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 이 오래의 일이니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문이 막혔더니 예, 잘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때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 1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오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기다리시지 않고 즉시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세상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 1절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10장 1절은 10장, 11장, 12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은 고레스 제3년에 나타났습니다. 고레스가 환상은 이상하고 같은 말이고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예. 그게 이제 보다에서 왔어요. 보다. 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지 제3년 주전 536년이었어요. 좋은 질문했어요. 주원이. 다니엘은 그 일, 즉 그가 받은 계시가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차바. 군대 혹은 전쟁을 뜻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힘든 봉사, 또 큰 고난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백성의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전쟁 중에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을 다 이제 채워가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백성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여성 군인들만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다가올 이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최소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빵이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얼굴이나 몸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음식이나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금식도 있지만은, 다니엘처럼 물과 최소의 음식을 먹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빵, 여기서는 우리식으로 떡이지만 사실 빵이죠.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빵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금식했다고 이걸 이렇게 따라하다가 그 과정에서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 기도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빵이나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입에 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최소의 음식만을 입에 대면서 집중적으로 3주간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식의 금식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너무 배가 고프면 말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뭔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하려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입에 대면서 금식하는 것, 이 다니엘식 금식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을 섬겼습니다. 그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은 왕이 이 마르둑 이방 신에게 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바치고 거기에 절을 한 뒤에 그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싸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왕궁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다니엘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내시의 대장이죠. 내시 대장. 이거 굉장히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황관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지금쯤 비서실장 같은, 또는 그 정보부장 같은 굉장히 실세예요.
이 환관장을 설득하여 10일 동안 채소만 먹은 후에 다른 청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니엘이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이 이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다 앞에 놓인 앞일을 더 잘 알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8장에서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본 후에 혼절하여 기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 왕의 사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을 두루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8장의 환상의 내용을 전부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7장의 환상을 보고 나서 2년 뒤인 주전 550년경에 이 환상, 그 8장의 환상을 보았어요. 벨사살 왕 제3년째. 또한 9장의 계시를 완벽하게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다니엘은 네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이상은 다 같은 말인데 이 비전을 옮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하자란 말이에요. 하자. 이게 보다라는 데서 온 말이에요. 이 이상은 스스로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 8장에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입니다. 나중에 순념소, 즉 그리스가 순양, 즉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에 현잔뿔, 즉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33세로 사망합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로 세상을 일시적으로 정복한 알렉산더 제국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고 뿔 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두 아들은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부하 네 장군이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또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정복과 통치와 소멸의 반복이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어느 일정한 기간 다스리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쟁 또 자연재해, 이 전염병 등이 인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만약 이 세상에 전쟁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전염병도 없었다면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이 시대마다 큰 전쟁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요. 또는 범죄가 일어난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또 자연재해, 이런 홍수, 또 뭐 지진, 산사태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또 전염병, 뭐 코로나니 뭐
이상한 전염병들이 돌아서 또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인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말이죠. 조심스러운 말이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전쟁, 범죄,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연과 피조물을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이 자연 세계를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도구라든가 이용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나누어지거나 망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즉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해도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이런 일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변화 무쌍한 세월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유대 민족은 약 100년 동안, 즉 주전 300년에서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에서 2300년 전에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바니아스에서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주전 198년 시리아 셀레우코스 손에 팔레스타인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군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주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의 성전 예배와 율법 준수를 폐지하고 이교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곳으로 바꿨어요. 일시적이지만은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늘에서 이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한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돌아간 유다 백성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방해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적들은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을 낙심시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도록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 포로들이
이제 유다 백성이죠. 다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란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있고 그의 귀한 동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기도하는 일만이 유일하게 다니엘이 자기 유다 동포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가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자녀들이 떨어져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별로 뭘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어요. 별로 해줄 만한 또 여력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일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10장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첫날에 벌써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막는 영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이죠. 그런데 바하사는 페르시아죠. 바하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하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는 영적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 보낸 천사는 다니엘에게 첫날에 출발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출발했는데 21일 동안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이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미가엘 천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감동케 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 전투에서 천사들이 공중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는 영적 승리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기면 끝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재림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히데겔 강가에서 어떤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히데겔은 그 티그리스 강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은 화살을 뜻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티그리스의 히브리어 명칭이 히데겔입니다. 티그리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정월 24일에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우바스 정금은 우바스에서 나는 금입니다. 우바스는 아라비아의 어느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80대 중반이었어요. 80대 중반.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졌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니엘을 방문한 천사는 무적의 천사이고 페르시아 제국 왕과 그 세력을 능히 대면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받을 때 두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에스겔도 정신적으로 고통과 분노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하늘의 사자는 13절에서 자신이 늦게 도착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바사 왕국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제하는 악마의 세력, 권세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등을 열거했습니다. 다니엘을 방문한 이 천사는 자신이 다니엘을 떠날 때 다시 전쟁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인데 그가 그 싸움을 마칠 때 이건 다 영적 전쟁이죠.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미가엘은 그 싸움의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또 공중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땅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막 잠수함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로 또 비행기도 동원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이는 세력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력, 하늘의 영적인 세력, 공중 권세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조종하는 공중 권세, 또 우크라이나를 조종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 서방 세력을 조종하는 공중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근거하면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제사장 종의 귀를 다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그 제자 중 하나 칼을 가진 자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군단, 레기온 또는 리전이라는 말인데 1군단은 6천 명입니다. 그래서 1군단 6천 명, 그 당시 기병 700명, 보병 5,300명이었어요. 그래서 12군단은 7만 2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7만 2천 명이 넘도록 동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장 낮아지셔서 구약의 말씀, 예언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러한 능력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역사는 길고 깊게 이어집니다.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은밀한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 학교를 나가든 또 뭐 이렇게 노인 학당에 가시든 또 뭐 수영장에 가든 언제 어디를 가든 간에 또 우리 운전할 때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력이 충동질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으면 그러한 공중 권세 영적인 세력의 먹잇감, 놀이개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24편을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자, 하주원 또 우리 주원이 차례 왔어요. 빨리 오세요. 시편 124편. 오늘 주원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읽었으니 또 계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시편 124편 찾았어요? 하주원이 대표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때문에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것이로다. 잘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주원이랑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이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육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인자들만을 싸우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하늘 군대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육적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들의 편에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이 되기를,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은 깨어서 기도하며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이해하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며 참으로 따뜻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